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좋은 이 금요일이 되었는데요. 오늘 금요일 이 아르헨티나에서는 내일 있을 인종의 날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모든, 각 민족들을 기억하고, 인종들을 기억하고, 사람들을 기억하는 그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받아주는 사람으로서 받아주는 또 그 인격체로 받아주는 그런 국경일입니다. 사실 이 콜럼버스가 처음 아르헨티나를 발견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10월 12일인데요. 그걸 인종의 날이다 이렇게 개명하고 그리고서 이제 원래는 내일이죠. 토요일인데 오늘로 앞당겨서 하루를 휴일로 지낼 수 있도록 이 나라가 국경일로 이렇게 좀 날짜를 바꿔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인 관청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공관들은 다 쉬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쉴 수 있는 데는 쉬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가게들, 그런 데서는 이제 오늘 쉬기보다는 종업원들에게 월급을 더 주더라도 하루를 더 열어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그리고 업무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많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종을 만드셔서 그것을 기념하도록 또 그것에 이런 차이가 있는 모습들, 피부색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의 문화와 풍습이 다른 것을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존경해주는 그런 날인데요. 이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겠는데요. 특별히 코르도바 한인교회가 지금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금 성도들이 이제 여러 해 동안 담임 목사 없는 가운데 이렇게 사역을 해왔고요. 그리고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그것을 위해서 말씀 전해 주시는 분도 감사하지만 또 그 안에서 이제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 조직적인 모습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전하고 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양육받는 귀한 역사. 그러니까 목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죠.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아침 기도회를 통해서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성도들을 케어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또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의지하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목사님 그곳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의 시간 함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이 금요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는 이 아르헨티나는 이 나라를 국경일로 정하고 내일 있을 것을 앞당겨서 함께 이 휴일로 가족과 함께 또 그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함께 이 날을 기념하고 콜럼버스가 이 자유의 땅 그리고 또 이 새로운 기회의 땅을 이 아메리카를 발견한 것을 기념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또한 이 안에서 발견했던 많은 민족들, 인종들, 이 아브리케네스 아니면 인디언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아버지의 이런 차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람으로 인정하고 같은 하나님의 창조물로 인정하는 귀한 이 모든 고백과 역사가 저희에게도 귀하게 받아지고 또 함께 고백되어지는 또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는 귀한 서로를 받아주는 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또 많은 백성들,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모든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그 열방을 향한 복음의 진전을 위해, 전진을 위해 수고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멀리 이제 꼬르도바, 여기서 이 카피탈 부에노스아이레스로부터 거의 800km, 거의 700km, 800km 떨어져 있는 멀리 있는 도시지만 거기에 한인들이 살고 있고 한인 교포 사회가 있고 함께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수고하는 그곳이 있는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여 드리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그곳에 좌정하시고 그곳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보내주시고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귀한 말씀,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모든 귀한 목회, 귀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왕성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일어나게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한인 사회, 한인 교포 사회에 답은 일어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제 조직적인 교회가 되고 목회가 아버지 하나님 활성화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영적인 교회가 되도록 하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고 함께하고 고민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말씀을 전해왔고 또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또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저희들, 또 이 아르헨티나 특별히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30여 개의 한인 교회들, 또 그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는 이 한인 사회, 한인 청년들, 한인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 앞에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 또 주님께서 각 교회마다 아버지 세워주셔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선교의 일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직분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이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고 아픔과 슬픔과 그리고 고난과 이런 환난과 그리고 또 당하고 있는 이 병적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친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으로 큰 위로와 의지를 삼는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4년 10월 11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겠는데요. 주 말씀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같이 지금 반주 들었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까지 같이 하나님 앞에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매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돌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아볼과 서기관 사반의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의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가 듣고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중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은혜의 이 아침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과 기쁜 은혜의 교제를 함께 나누시는 귀중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읽습니다. 오늘과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22장과 앞으로 읽은 23장 두 번에 걸쳐서 세 가지 귀한 개혁의 종교개혁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이룬 모습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요시야가 이룬 종교개혁은 그 당시에 이제 홀로 남은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한 국가이고 나라인 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국가적인 개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말씀 보게 되면 이 유다 왕, 이 요시야를 가리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두 번째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은 누구였죠? 첫 번째 유다 왕은 히스기야,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히스기야 왕이 전에도 없었고 이와 같은 왕이 없었고 후에도 이와 같은 왕이 없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첫 번째 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무후무한 두 번째 왕은 요시야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히스기야는 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어떤 왕이었습니까?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스기야는요.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이 왕이었는데요. 히스기야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이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은요. 히스기야 왕은요. 전무후무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와 연합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여서 큰 나라 아수르 왕을 이긴 이 왕이 됐고요. 또 그 아수르 왕을 이겨서 이 하나님 앞에 이 남유다가 이 북왕국처럼 이스라엘처럼 망하지 아니하고 흩어지지 아니하고 이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의 손자인 요시아도 마찬가지죠. 전무후무한 왕이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내일 읽을 내일과 이제 모레 읽을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23장 그리고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시아 왕은요 무엇을 했습니까? 헌신을 했죠. 온 몸을 헌신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모든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 자기만 돌이킨 게 아니고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보면 자기 이 왕으로서 이 독단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자기가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이긴 왕이지만 여호와께 백성들을 돌이키고 국가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며 정말 주님 앞에 신앙의 이 회복을 이루는 어떻게 보면 이 진정한 개혁을 이룬 왕은 바로 요시야 왕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킨 그것도 오늘 특징적인 게 뭡니까?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그가 온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고 심지어는 북왕국에 있는 이 누구예요? 이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제단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파괴해버리고 그 위에 불을 지르고 원래는 여로보암이 제단을 만들 때 이 남왕국으로부터 선지자를 보내서 그것을 이 제단을 쫓겨버리죠. 그리고 제가 다 쏟아지게 하고 심지어는 예언을 합니다. 이 요시야라는 왕이 일어나서 이 제단을 부술 것이다. 그리고 그 섬기는 자들을 다 죽일 것이다. 이런 이 예언을 하였는데요. 그 예언대로 이 요시야가 이제 일어난 겁니다. 이제 일어나서 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이 일을 이 북왕국에도 이루도록 그 지역에도 이루도록 그가 직접 나서서 이 모든 일을 이루었던 진정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었던 귀한 왕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무후무한 두 번째입니다. 전무후무한 유다왕 요시야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성경은 1절 2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시야는 이 요시야를 선교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그가 나이가 어려서 8세로부터 이 왕이 되어 이 왕정을 이루었는데요. 물론 이제 8세 때 왕으로서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다 알 수도 없고 이 모든 어려움이 있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서 도와줬을 겁니다. 특별히 요시야에게는 귀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도록 하게 하는 귀한 사람들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지만 그 8세로부터 시작된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그를 모든 길, 특별히 다윗 조상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귀한 하나님의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나이가 이제 들어서 이 24살, 25살 되었을 때는 이제 드디어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지시하게 되고요. 이 성전을 보수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이 찾은 성전 헌금함에서 이 거두어들인 것으로 성전을 보수하도록 이 일이 이루어질 때 그것과 함께 찾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제사장이 찾아서 왕에게 또 이 사반이라고 하는 서기관에게 주어지고 사반이 그 책을 읽고 또 이제 이 왕에게 드렸을 때 그 율법책을 읽었을 때 그가 요시야 왕이 자신의 옷을 자신의 겉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깨닫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 전무후무한 이 유다 왕 중에 그런 왕은 없었다라는 이 표현을 이 마지막에 하고 있어요. 이 요시야 왕 23장에 말하고 있죠. 근데 이 히스기야는 처음부터 이렇게 전무후무한 왕이었다라고 표현하지만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이 요시야 왕은 이 율법책을 그가 찾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깨닫게 되는 귀한 일을 그의 사역의 후반부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어떻습니까? 전반부에는 이제 다윗 왕과 자신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한 대로 행하고 믿음의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돌릴까? 이 요시야 왕이 이제 8살부터 이제 왕 위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 정치하는 게 아니고 함께 정치를 하고 함께 사역하고 이제 왕권은 있지만 그 왕권을 갖고 독단적인 입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 보면 제사장, 이 서기관 그리고 또 이 왕에서 시무를 보는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함께 일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유일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따라 이 종교개혁, 국가개혁,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요시야 왕이 이렇게 이룬 것이 요시야 왕 때에는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됐지만 그의 아들들 세 형제죠. 세 형제가 이제 차례로 왕권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가졌던 이 모든 악함이 결국은 요시야 왕의 국가적인 개혁, 종교 개혁에 함께하지 못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따라 이 하나님의 율법책의 언약의 말씀 따라 저주의 내용이 성취되는 그런 일로 이 남유다도 망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이 율법책을 찾아서 그가 읽고 그 읽은 그 내용으로 말미암아 그가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 한번 오늘 성경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11절, 12절 오늘 본문 말씀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은요, 이 율법책, 발견한 율법책, 저희 신학자들은 아마 신명기 말씀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절에서 이 나와 있는 이 표현이라 이런 것들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이 주신 말씀을 따라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했다라는 그 말씀의 표현들이 다 신명기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읽고 그의 옷을 찢은 것이죠. 그의 겉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노하심이 크도다.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율법책에 기록된 저주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어둠의 상황, 이 요시야 왕이 살고 있는 그 땅의 어두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다 호소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던 왕,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를 이룬 이유는요, 요시야 왕이 이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금의 상황을 알았기 때문이죠.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악한 행동들, 사회적인 모든 악한 구조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살면서도 죄를 짓는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 일들인 것을 알도록 깨닫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이 상황들을 더욱더 잘 알게 되고요. 우리의 성경 말씀을 통해 사실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가슴을 찢어야 되는 거죠. 이게 요시야 왕이 했던 이 자신의 겉옷을 찢는 이 행위, 왕복이죠. 왕복을 이 찢는 행위는 바로 나의 가슴을 찢고 나의 마음을 찢고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호소하는 고통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내리셨던 진노가 왜 내렸는지를 알게 되었고요. 또 지금 남왕국 유다가 홀로 살아남아 있지만 이 진노 아래 거하고 있음을 그가 깨닫고 있는 거죠. 이 진노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크도다 라고 말하면서 일에 대하여 이제 자기 혼자 이렇게 깨달은 것으로 인해 자기 혼자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도록 여선지 훌다에게 보내고 또 훌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직접적으로 요시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 훌다가 요시야 왕에게, 유다 왕에게 말을 전하고 있는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에 대하여는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그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분명히 기록된 대로 성취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유다와 요시야가 자신의 겉옷을 찢고 자신의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앞에 이 부드러워지고 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고 계시죠.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여호와 앞에 곧 내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하시던 귀한 응답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요시야 왕, 어떻게 보면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되기 바로 전이지만 통곡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킨 이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시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런 그 하나님 앞에 있었던 이 진노에 대하여 오히려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 앞으로 이 말씀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종교 개혁을 이룬 사역을 이룬 것들을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만 개혁하고 우리 자신만 돌이키고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 먼저 돼야 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는 것이 또 맞고요. 또 함께 이 돌아온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될 진정한 변화의 역사, 진정한 회개의 역사,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역사, 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복음을 그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이 기도함으로 시작하고요. 자신을 회개함으로 시작하지만 변화는 어디까지 이루어야 합니까? 나 자신,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만약 나만 구원을 받는 것이, 구원 받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 이게 완성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자마자 데려가시겠죠.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도록 하시겠죠. 근데 아직도 우리는 이 땅에 있잖아요. 왜 이 땅에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실한 이 보증이 돼 있고 또 구원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만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이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이 핏값을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순종, 말씀을 순종하고 결국 구원의 길을 완성하셔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각 사람들이 각 받은 사명대로 주님 앞에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로 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의 완성을 이 땅에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물론 다 돌아오지는 않겠지만 그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리고 또 이 요시아처럼 자신의 직분, 자신이 할 수 있는 영향권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께 돌이키도록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귀중한 도구가 되어야 되고 복음의 도구가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시아는요, 왕으로서 그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성전 정도 고치는, 성전을 고치는 일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남유다를 주께로 돌이키는 일에 전심전력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이 통일왕국이 둘로 갈라지면서 주셨던 이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요시아 왕으로부터 그 가운데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열심이 성취하게 한 일이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먼저 시작은 우리의 가슴을 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시작하지만 우리의 회개의 열매, 복음의 전진, 그리고 또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또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의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게 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 자녀들, 이 모든 자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겠는데요.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이 코르도바 한인교회 이 목사 청빈과 그리고 우리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또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에 귀한 은혜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이 진노의 말씀, 결국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또 영원한 영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주의 백성들에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새 언약의 백성들 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되었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주님 요시야처럼 우리 자신의 가슴을 칠 줄 아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돌이키고 오늘도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주님이 고치시기 원하시는 한 부분의 삶을 주님 앞에 말씀대로 주님의 그 교훈대로 고칠 줄 아는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돌이킬 때에 나 혼자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지인들,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는 종업원들, 우리와 함께 수고하고 기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 우리 한인사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각 한인들이 모인 데마다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카피탈로부터 아버지 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로부터 한 700km 떨어진 멀리 있는 이 코르도바시에 있는 한인사회, 한인 교포들, 한인 아버지 하나님 우리 코르도바 한인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지금 부재 중인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고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정상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우리 직분자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성취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리라. 주님 원하시는 귀한 새로운 시대가 열어지리라. 주님 앞에 그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코르도와 이 아르헨티나의 중심부로부터 아버지 전 세계를 향하고 각 지방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 진정한 변화의 역사, 주께로 돌아오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 열심을 내고 헌신하는 귀한 아버지의 새 심령, 새 아버지의 헌신, 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허락해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이루어내는 그 한인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회, 우리의 아버지 자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모든 것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여 아버지 하나님 거동이 불편한 모두 우리의 믿음의 성배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어른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생명 그들의 삶 그들의 모든 것들을 오늘도 보존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학사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응답을 받아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고 병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회적이고 관계적이고 그리고 쓴뿌리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이 오히려 주께로 돌아올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구하오니 그들의 마음을 주께로 기도를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일적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귀중한 자리가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